저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여기 좋은 데 사시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사실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 교사 세미나 때 1시간을 한 이야기고 또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1시간을 한 내용인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앞에 절반은 빼고 뒤에 원주 중국교회 실례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앞에 다 빼고 뒤에도 다 빼고 털도 뽑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헌신예배니까 헌신하는 마음으로 졸지 마시고 나른한 시간인데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치 않으셔도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헌신 예배인데 우선 이제 교사 세미나라고 합니다. 세미나 헌신 예배는 뭔가 좀 깨닫겠다는 뭔가 내가 좀 깨달아서 꼭 뭐라도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으리라고 믿는데 이 깨닫다는 말을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고급진 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딸에게 또 그 손주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그와 같은 깨달음에 대한 아주 고급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깨달을 각자 몸 궁자를 써서 깍꿍 이렇게 하셨거든요. 갑자기 제가 깍꿍 하니까 여러분 놀라셨죠. 그런데 우리 이제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깍꿍 갑자기 이렇게 하면 놀랄까봐 그 앞에다가 이모 옆에 있던 이모나 외할머니는 그 앞에 깍꿍 앞에다가 뭘 하셨어요? 그냥 깍꿍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그렇죠. 여기 오로로로로로 이렇게 하셨어요. 예비 신호를 줬죠. 우리 좌우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로로로로로로 깍꿍. 제가 이렇게 박자 맞춰줘야 이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도 배운 건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네? 자, 우리 좌우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로로로 깨닫고 갑시다.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예, 깨닫고 갑시다. 예. 그래서 앞에 털 뒤에 다 뽑고 뒤에 털 다 뽑고 우리 몸만 갖고 한번 해보시죠. 한 가지 제가 서론적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영국의 오늘 교사 세미나니까 영국의 CPAS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는 디렉터가 마지막에 그 연재를 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 교회 교육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앞에 내용이 많은데 제가 다 뺐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일학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영국의 교단들이 힘을 합쳐서 어린이 전도에 특단의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말이죠. 나 혼자 오지 않냐고 내 친구를 꼭 교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가정은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교회가 바글바글 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 애들 가운데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 어린이 아이들 가운데 반은 가정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통계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죠. 과거에 50%가 넘던 그 가운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감소세가 25명 중에 1명. 앞으로 12년이 지나는 2030년이 되게 되면은 어린이들 100명 가운데 어린이들 100명 가운데 1명이 교회 학교를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주일학교를 보게 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노예 학생지도부, 면려부라고 하는데 학생지도부 제가 서기를 올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진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일학교가 여러분들과 같이 주일학교 저희 교회도 뭐 많지는 않은데 주일학교 아침에 하고 주일학교가 그런데 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가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전체 가운데 40% 100여 교회 우리 교회가 100여 교회인데 100여 교회 가운데 40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10명 미만 저희 교회도 10명 미만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10명 미만인 교회가 70% 그리고 나머지 30%의 교회가 유치부, 유초등부, 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단기 선교도 가고 말이죠. 여러분들 같이 교사 헌신 예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30%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대안을 냈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해서 그런다. 장년 위주의 교육 때문이다. 아이들이 놀이문화가 바뀌어서 그런다. 인터넷 앞에 아이들이 게임기 앞에 가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이들의 문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일은 미국에서 1960년대에 미리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한 60년대니까 한 50년, 50년이 지났잖아요. 5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미국 사회도 1960년대부터 한 650만에서 700만 가량의 교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21세기에 가장 힘있게 될 세상 사회를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 뭐냐면 경제 성장주의. 경제 우선주의 사조가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상업,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해 준다. 비즈니스는 뭐냐?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흥미거리.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 흥미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흥미거리. 그런데 그렇게 흥미거리, 즐겁게, 재밌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21세기에 단연 떠오르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열중하는 그와 같은 사조가 경제 우선주의, 상업, 비즈니스인데 그것이 말이죠. 우리에게 흥미거리, 아주 더 좋은, 더 편리한, 더 편안한 세상을 제공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비즈니스는 결국 세속주의를 낳았고 세속주의는 결국 여러분 쾌락과 방종과 여러분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를 찾다 보면 말이죠. 편안한 것 말이죠. 편리한 것 말이죠. 교회도 닮아가요 여러분. 편리한 걸 찾아가다 보면 말이죠. 그 끝은 뭐라고요? 쾌락과 방종으로 결론짓게 결국이 말이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정에서 너무 편리한 거, 여러분 편안한 거 너무 찾지 마세요, 여러분. 남성들이 말이죠. 편리한 거, 편한 거 찾다가 말이죠. 자기들끼리 골프 여행 가다가 말이죠. 가정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국은 여러분 타락과 방종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럼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게임기 앞에 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기 앞에 가 있습니다. 인터넷 앞에 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가 있습니다. PC방 앞에 가 있습니다. 서로 게임을 말이죠. 게임에 그룹을 짜서 두 팀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25명.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인근한 말이죠. 그 부대, PC방 앞에 PC방에 말이에요. 주말이면 말이에요. 꽉 차 있어요. 아이들이 밤새 담요를 줍니다. 담요를. 잘하고. 밥도 주죠. 컵라면 같은 거 주죠.
그룹으로 이 자기들 게임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은 말이죠. 왕따입니다, 왕따. 왕따가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이들을 학원 앞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게임 광고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 켜보세요. 지금 옛날에는 화장품 광고가 반이었는데 지금 게임 광고가 반도 넘습니다. 아이들을 전부 다 말이죠. 게임기 앞에, 학원 앞에 다 빼앗기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비즈니스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으로 말이죠.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말이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지정의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회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의 자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외적인 교회 환경, 예배, 잘된 예배 시스템, 조명, 아이들의 놀이문화?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한 전문가는 이 열악한 한국 교회 교육 현실을 조사했는데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시설면에서 800%를 확충해야 한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00%를 확충해야 된다는 말이죠. 서울 도심에 가서 큰 교회, 한 교회 가면 말이죠. 복도에 맞아 에스컬레이터가 툭 다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말이죠. 교회에다가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엘리베이터가 없느냐. 그거 보고 요즘은 교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가 다 지으려면 말이죠. 800%로 확충하려면 문제는 또 발생해요. 전부 은행 빚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들 말이죠. 도심의 큰 교회들이 시설이 다 갖춰 있는 날 800%그 이상 말이죠. 아주 그냥 빚을 얻어가지고 한 교회도 있겠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줄 아니까.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들도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영국 100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앞에 이야기 했는데 좀 잘랐지만 100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교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인 교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사를 세우는 허름한 교회라 할지라도 딱딱한 예배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이가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 마음같이 말이죠. 친구와 같이 진정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교사가 있다면 밤새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가 있다면 주일학교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실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께 어떤 60이 넘으신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교육자에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간곡히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승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애들하고 말이지 이 세대도 맞지가 않고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간을 맡긴 다음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공과 시간을 말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해서 말이죠. 공과를 가르치는 것과 권사님이 매주 싸우시는 말이죠. 간식을 싸가지고 오시는 간식 하나, 공과 준비하는 것 하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갈 때 되면 하나 손을 잡고 말이죠. 기도를 해주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반이 부흥해서 말이에요. 4개 반으로 분반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보조교사까지 붙여야 할 정도로 아이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교회 환경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멋진 예배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한 아이를 자기 손자처럼 말이죠. 사랑하고 아끼는 그 교사의 마음, 교사의 사랑.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이들과의 그 세대 간격, 그 간격을 허물고 굳혀졌던 아이들의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불러오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아이를 사랑하는 그 한 명의 교사. 한 명의 교사.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66번. 네. 자, 오늘 이 본문을 말이죠. 제가 좀 짧게 해볼게요. 너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믿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돌아온 탕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맞아요. 아버지 비유로 그렇게 명명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탕부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아버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뭐가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다음. 네, 자, 12절인데, 여기 앞에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중에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근데 이 아버지가 각각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랬죠. 우리는 사실상 여기서 아주 재밌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거기까지. 네. 자기 것을 말이죠. 달라고 제 것 챙겨서 떠나겠다는 놈에게 이 아버지는 이런 방도 하지 않고 아니 호되게 말이죠. 자식 놈을 꾸짖고 말이죠. 못 주겠다. 이래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아버지는 말이죠. 제 것 챙겨 갖고 떠나겠다는 놈에게 이런 방도 하지 못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이에 아버지 제게 분깃을 나눠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비가 각각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 사이에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제 성경에도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요청과 아들의 그 응답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침묵이 흐르고 있다. 침묵이 흐르고 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관찰이에요. 제 뒤에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교사들은 말이죠. 교사들만 따로 놓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말이죠. 특별한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여러분 준비된 그런 교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주 재미난 관찰은 뭐냐면 다시 침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침묵이 존재한다. 침묵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여기서 왜 이렇게까지 자식에게 이런 방법 없이 여러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 침묵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힘없는 전능자가 계신다. 힘없는 전능자가 계신다. 식사하셨나요? 저 금방 오느라고 급히 먹고 왔는데 조금만 더 크게 해보세요. 힘없는 전능자가 계신다. 힘없는 전능자가 계신다. 전능자이시지만 이 아버지는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능자이신데 그 힘을 사용할 생각이 1도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전혀 없으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 말 없이 말이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말이죠. 이 유산에 대한 요청은 말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아주 막대 먹은 놈, 아주 그냥 못돼 먹은 놈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호로 놈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마치 말이죠. 그냥 호로 놈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이 말이죠.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당시에는 말이죠. 당시의 유산 분배는 아버지 사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놈의 이 재산 요청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팀 켈러의 탕관 아까 거기 그냥 그대로 드세요. 네. 그 책에 여러분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말은 말이죠. 난 아버지 재산만 원할 뿐이지 아버지는 싫다는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지 이제 그 관계도 깨어졌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가슴에다 말이죠. 못 하나 받고 여러분 떠난 그와 같은 일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말이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무능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힘없는 전능자로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힘없는 전능자로 계셔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벌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기력하시기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전능자로 지금도 계신다는 말이죠. 전능자이시지만 조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힘을 행사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말이죠. 한 영혼이라도 그 품에 안고 싶으셔서 말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느껴질 뿐인 것이지 비춰질 뿐인 것인지 사실 그분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오래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교사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배워야 하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교사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 다음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말이죠. 제가 중고등부 청년 때 사진인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런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여기 중고등부 부장님 누구세요? 유초등부 부장님 또 우리 선생님들 말이죠. 수련회 가서 저렇게 이 탕자를 말이죠. 연극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래 쳤던 적이 있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한 교회 가서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중등부 부장님, 고등부 부장님, 청년부, 주일학교 부장님 과거에 하셨던 분 계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한 교회에 20년, 30년 그렇게 말이죠. 남아있는 일이 그 확률이 많이 말이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 자, 그 다음 장면.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니까 말이죠. 이 아들이 돌아오는 이제 유명하잖아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은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기로 했어요. 돌아오는 장면 가운데 거리가 먼데 아들이 지금 아주 저 산거가 먼데 옛날 성경에 말이죠. 산거가 먼데 그랬어요. 기억되죠?
개역 개정판에. 근데 지금 한글 개역 성경에 말이죠. 예? 보니까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말이죠. 여기는 지대가 높아가지고 딱 바라보면 아이가 딱 뛰어오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거리가 먼데 말이죠. 그 다음 달려가 그래서 달려가. 달려가 그랬죠. 이 달려가 이 말을 말이죠. 이 표현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이죠. 달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먼저 중동의 기후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낮이면 말이죠. 한낮에는 50도가 육박하는 말이죠. 50도가 넘는 그와 같은 기후인데 달리기는 어디 달립니까 여러분? 걷고 숨쉬기도 힘든데. 두 번째, 의복 의상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같이 지금 바지를 입고 말이지 있으면 막 뛰어가 다니겠는데 그 당시는 말이야 바지가 아니에요. 원피스. 그 원피스를 입고 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살짝 들어서 말이죠. 뛰면 되는데 살짝 이렇게 원피스를 들뛰려면 말이죠. 그래서 이 옷춤을 말이죠. 올려가지고 막 뛰어대는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원피스를, 치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속살이 드러납니다. 속살이 드러나니까 그 당시 그 중동 문화에서는 그것을 아주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여성들에게 여성 해방이 뭐냐고 하면 말이죠. 이 차도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얼굴에다가 이렇게 팍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뽀뽕하는 그런 이제 뭐 위에 차도르라는 의상이 있어요. 제가 태국을 갔더니 말이죠. 거기도 그런 여성이 있더라고. 근데 얼굴은 이렇게 뒤로 깠더라고. 이렇게 뒤집었어. 약국에서 약을 팔고 있어요. 야, 옷은 다 까매. 옷은 다 까맣고. 근데 얼굴은 다 이렇게 내놓고 말이에요. 머리들. 그래서 말이죠. 이 차도르라는 것을 칭칭 갖고 있는 것을 벗겨주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말이죠. 우리나라의 여성 해방 운동은 이 배꼽티로 여러분 한때 유행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 청년 반주 자매가 항상 그냥 교회에 올 때 배꼽티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배꼽티를 입고 교회를 오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시선을 줄 데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자네, 너 왜 교회를 올 때마다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오냐? 그거 안 입고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배꼽티를 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말이죠. 배꼽티 입는 게 말이죠. 여성해방운동인지 몰라도 이 말이죠. 중동에서는 이 차도르를 벗겨주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뛴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뛰는 게 불가능해요. 달려간다는 게 불가능해요. 신학적인 이유라는 것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황은 말이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의 공식 업무를 시작할 때는 땅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의 공식 업무를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왜? 거룩한 땅이니까. 여러분 거룩한 땅에서 무슨 그렇게 뜁니까 말이죠. 막 뜁니까.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문제도 이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더워도 달려갑니다. 체면을 구겨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말이죠. 이 아버지가 그러면 왜 뜁니까?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인데 말이죠. 신발도 벗겨져 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말이죠. 둘러싸서 말이죠.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오늘 목을 이렇게 겨워서 끌어안았다.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았다.
당시에 말이죠. 이 둘째 아들이 떠날 때 했던 그 일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만 아니라 이 동네 지역사회를 말이죠. 아주 다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간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그 국가대표 선수팀이 말이죠. 그 좀 지고 갔다고 말이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계란을 막 던지고 말이죠. 그래도 막판에 말이죠. 독일을 이기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지금 돌아왔는데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산거지가 되었습니다. 모르긴 모르겠어요. 계란 세례라도 받았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른 그 마을에 들어올 때 이 아들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자기가 수치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겠다. 칼은 칼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나설까봐. 그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할까봐 침을 뱉을까봐 말이야. 발길질을 해야 됩니다. 돌팔매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을 다시 내쫓아야만 하는 것이 그 사회 문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끌어안았죠.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는데 누가 돌을 던집니까?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누가 발길질을 합니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아버지는 돌이 날라오면 내가 맞겠다는 그와 같은 자세로 침을 뱉으면 내가 침을 받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발길질을 했다면 내가 그 발에 채이겠다라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가서 끌어안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교사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교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마음이에요. 달려가는 마음. 제가 고등부, 중고등부 하다가 분립해서 고등부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말이죠. 새벽 예배 전인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로 와보시래. 그 갔더니 말이죠. 중등부 전도사가 먼저 와 있어요. 중등부 전도사 와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 있고 말이죠. 제가 옹겹길에 그냥 다 가서 말이죠. 몇 명은 말이죠. 술이 이제 깨는데 남 많은 거 이러고 있고 말이죠. 뭔 사고를 쳤는지 말이죠. 그래도 이 아이들이 말이죠. 그 상태로 말이죠.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교회로 전화하고 말이죠. 전사님, 중등부 전사님. 그 중등부는 제가 같이 하다가 부흥에서 말이죠. 분립시킨 중등부. 그 전사님이 맞고 내가 이제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나마 그 말이죠. 교회를 찾았다는 게 말이죠. 교회를 찾았다는 게 얼마나 말이죠. 기특한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고대 근동의 속담 하나를 우리 한번 보겠는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으니까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1인치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45인치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1인치 다가가면 1인치는 2cm, 2, 3cm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5인치 다가오신다. 45인치는 한번 쭉 뻗은 게 45인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cm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1m, 1m 다가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다.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교사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아이가 말이죠. 교회 안 나와요.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허랑방탕하고 있는지 학원에 앞에 가 있는지 그래도 교사 선생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에게 간식 주던 나에게 말씀 주시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를 2인치만큼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5인치 달려가야 합니다. 45인치.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잔치, 마지막 장면은 말이죠. 아버지의 축복인데 이 아버지는 말이죠. 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동네 잔치를 열고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다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 다음 발에다 신을 씻겨라. 그 다음 손가락에다 가락지를 끼워라.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운지를 그렇게 생각했을 그 아들의 마음을 말이죠. 이 아버지는 안단 말이죠. 이 아들이 말이죠. 나는 정말 몹쓸 인간이야. 나는 정말 몹쓸 인간이야. 그런 이 아들의 마음을 이 아버지는 알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어도 모자라고 주고 주기만 해도 여전히 모자라기만 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축복이요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교사들이 이 축복의 마음을 자녀들을 절대로 말이죠. 여러분들 학생들을, 여러분들 중학교 어린이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청년들을 말이죠. 절대로 말이죠. 깎아내리거나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축복해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축복해줘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덮지 못할 악이 없고 아버지의 은혜에 맘먹을 만한 그와 같은 죄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은 자격이나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아버지의 축복인 것입니다. 교사의 마음에서 발견해야 할 마음은 우리 학생들을 말이죠. 우리 동네 아이들 여기 청산면입니까? 청산면 아이들을 말이죠. 다 말이죠. 축복하고 다 사랑하고 내가 끌어안겠다 말이죠. 끌어안겠다. 그래서 153가정 614명 비전을 맞나요? 612명 비전을 이루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졌을 아버지에게 가졌을 마음 하나를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넘겨주세요. 2페이지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시 앞으로 한 장 앞으로 와서 아버지는 오래 참고 이렇게 해볼게요. 아버지만 한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면 어머님은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오래 참고, 아버지는 온유하며, 아버지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자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성내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참으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바라며, 아버지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앞에 아버지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교사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교사는 오래 참고, 교사는 온유하며, 교사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교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사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사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사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교사는 성내지 아니하며, 교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교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교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교사는 모든 것을 참으며, 교사는 모든 것을 믿으며, 교사는 모든 것을 바라며, 교사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1948년 10월 그 아들 동인과 동이신 군이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군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안재선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군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딸이 오빠 2명을 동신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오빠로 할 수가 있겠느냐, 거절을 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찌 순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평생 사랑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재 축복은 기본적으로 30-40년 전에 우리 어른 교사들이 뿌렸던 그 열매, 결과가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땀을 흘려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열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에 투자하는 것만큼 여러분 또다시 놀라운 결실이 맺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양육, 교육, 전도의 새로운 21세기 선교 방향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 414 윈도우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복음화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죠. 여러분, 9살이 되면 말이죠. 지금은 요즘 아이들은 9살이 되면 정신적인 말이죠. 변화를, 정신적인 구조의 변화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나이가 9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말이죠. 더 이상 아이들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4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말이죠. 그 수용할 때, 그리고 이 교회를 더 이상 거부하기 전에 말이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보다도, 교회의 어떤 봉사보다도 말이죠. 교사 헌신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이죠.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는 지금도 어느 교회이든지 말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자, 여기는부터는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요한데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광덕교회에 있지만 이제 본주 중부교회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던 제가 수업 부목사를 하고 교육 사역 팀을 제가 이끌어서 있을 때 짧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를 양육하라. 자, 교사대에게 전후반으로 1년에 2번. 저기 이제 웹 인터넷상에 그 이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성경 해석을 위한 교사를 돕는 그와 같은 교사 대회이고요. 과목이 교회사, 기초, 교리, 구약 개요, 신약 개요 됩니다. 넘겨주세요. 빨리 갑시다. 티칭에 관한,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가르침에 관한 거, 교사론, 공과 교수법, 발달 심리학 등등. 그 다음 교사대학 하는 모습이고요. 그 안내 주로에. 그 다음 신구약 통독을 합니다. 구약을 겨울에 쓰면 여름에 신약. 3박 일주일을 해서 우리 권사님들, 전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통독을 하게 되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전 성도 교육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자녀를 위한 20비전 특세, 봄에 신학기, 아이들이 신학기 들어갔을 때 이제 20일인데 금, 토, 일을 빼면은 이제 한 달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운동. 그다음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네,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 모습이고, 조금 사진이, 네, 한 영혼을 전도하라. 관계전도 초청축제. 어른들도 하고 유치부까지 한 행사로 전부, 아이들, 청소년들은 뭐 VVIP 뭐 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꽃잔치, 이렇게 이제 5월 달에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네, 그런 장면들이고요. 네. 요번, 이게 2018년도 강원 CBS에 나왔습니다. 그, GP 뭐, 무슨 연극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학교 앞전도, 네. 그 다음, 놀토가 되면서 토요 문화교실이 있었는데, 그게 전신이고요. 지금은 파이디온 토요학교로 아예 이렇게 했죠. 그래서, 놀토가 되었을 때, 그때 말이죠. 교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주 뭐 전부 말이죠. 그 뉴스에,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토요 교실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다음 넘겨주세요. 예, 지금 파이디온 토요학교로 자리를 잡아서 성품학교, 재능학교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신앙 유적지 탐방을 하게 되는데 서울의 총신, 양지, 순교 기념관, 그 다음에 뭐 안익태 생가, 그 다음에 뭐 손양원 기념관, 주기철 기념관 이런 데 갑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광덕교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도 저희 손양원 그 동인 동신 손양원 목사님 3부장가 있는 데 가서 우리가 사진 찍었던. 다음, 예. 종교개혁 10월 달에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영어 예배 이제 드립니다. 영어 예배, 영어 바이블 스터디, 영어 캠프. 예, 넘겨주세요. 예. 이번에 사역자가 바뀌었는데 지금 하시는 남자분은 이제 이스라엘로 올해 이제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단기 선교 2012년도 모습이고요. 그 다음 작년에 2016년도에 태국의 산사이 기쁨의 교회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교회를 지었고요. 거기에 넘겨주세요. 작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과 함께 같이 그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연령별 사무엘 아기학교 어린아이 0세부터 5세까지. 그 다음 세례주 어른들 65세 이상. 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와 같은 앞으로 아까 440 윈도우 전도 운동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 또 헌신된 우리 교사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좋은 팀워크가 되어서 이 지역 일대를 복음화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우리 청산교회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